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은 사역지를 떠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따르는 식솔들과 함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 와 있습니다. 망명해 와 있다.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지입니다. 적지에 와 있어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적인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 밑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야지 적지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적지에 가 있는 사역지를 떠난 이 다윗의 형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한번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한 16살이나 17살쯤 됐을 때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차기 이스라엘 왕 제2대 왕이 될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죠. 그 당시 당연히 왕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아무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특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블레셋의 가드의 출신 그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그 군인들과 함께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유명하죠.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다윗이 거기에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이제 인기가 좋아지면서 또 천부장으로서 점점 군대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또 그 사울 왕의 딸 미갈과 또 결혼도 해서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많은 여자들이 그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울이 생각하니까 이제 저렇게 인기가 좋으니 결국은 왕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갈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겠구나 생각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해 도망당하기 시작하는데 광야로 굴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온 많은 그 말하자면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왔는데 그때 점점 인구가 들어서 600명이 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600명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들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 2000명 정도의 식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보호해주면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2000명을 데리고 어디 가서 먹겠어요? 누가 아무도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제공하고 싶어도 사울왕 눈치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다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블레셋에 있는 그 가드의 왕으로 있는 아기스에게 일종의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라면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2,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든지 도망다니든지 하여튼 싸움을 하든지 거기서 견뎌냈어야 될 텐데 그 적지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의 왕에게 망명갔다는 것은 참 사역지를 떠난 것이 되는데 이렇게 사역지를 떠났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2절에 보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출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출정을 하는데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그러면 결국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면 누구하고 하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하고 하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즉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연합국가예요. 5개 도시 국가가 모여가지고 블레셋이라는 하나의 나라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가드, 가사, 에크론, 아슈켈론, 아스돈 이 5도시가 모여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되어가지고 나가는데 이 5개 도시에 5 그 방백들 중에서 제일로 센 게 가드인데 이 가드에 블레셋 왕이 있는 뭐 왕궁이라고 할까지는 아니지만 그 왕이 거하는 처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가드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5 방백 중에서는 최고로 세니까 일종의 블레셋 왕이지만 전투를 나갈 때 이제 이 4 방백들과 상의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4 방백들이 다윗을 갖다 반대하죠. 아무튼 지금 다윗은 식솔들과 함께 아기스가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거기 따라가서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에요. 좀 확대해서 가면 적지니까 적군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 룻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역지를 떠났을 때의 어려움을 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룻기 1장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이 이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나갈 때 풍족한 가운데서 나갔다. 근데 돌아올 때는 내가 빈손으로 왔다 하는 거 보면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왜? 자기가 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돈을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기가 싫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 돈 다 챙겨가지고 일종의 이민 간 거예요.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모압이라는 땅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둘째 딸하고 롯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태어난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 모압 족속.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족속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압 지방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풍족한 중에 그걸 나눠주면서 어떻게 좀 견딜 생각을 않고 모압으로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2 아들 말론과 기련이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아내를 얻었죠. 그런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1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며느리, 두 며느리하고 세 가부가 남게 되죠. 10년 만에 사역지를 떠나가지고 참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떻게 좀 잘 좀 살아볼까 하고 갔지만 결국 10년 만에 본인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또 첫째 며느리는 모압에 남고 나오미하고 결국 그 둘째 며느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게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긴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셨지만 돌아와셔서 복을 받았지만 원래 베들레헴 땅을 떠났던 엘리멜렉은 정말로 참 죽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사역지를 떠나면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라고 할 수 있나요? 문학작가라고 할 수 있는 에드가 알란 포. 에드가 알란 포는 순회 극단의 배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이 순회 극단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극단이. 그러니까 그냥 일찌감치 집을 버리고 떠났어요. 행방불명 됐고요. 어머니는 이 알란 포의 두 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존 앨런가라고 담배 농사를 짓는 아주 큰 부자였었는데 존 앨런가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도 하고 그랬는데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도박을 하게 돼가지고 학교에서 정학당하고 그러니까 막 그 양 아버지가 상당히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또 양부가 또 재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 두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학교도 그만두고 생계 유지가 곤란하니까 뭐 시, 소설 뭐 이런 거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대로 문학적인 그 작가로서는 유명해졌죠. 그가 26살 때 사촌 누이는 13살짜리였는데 13살짜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도 얼마 못 살고 알란 포가 38살 때 1847년에 이 사촌 누이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빈곤 속에서 술과 아편을 이렇게 먹으면서 무질서한 생활을 했는데 결국 길거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 흉상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재능은 뛰어났으나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더욱 비참하였다. 이렇게 흉상 밑에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Lord help my poor soul. 나의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가 죽기 전에 어떤 파티에 갔었는데 그 술을 그 대접한 뇌물로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 정당의 당수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뇌물로 준 술을 몽땅 먹고 그 당원들이 끌고 다니면서 그때 그 투표하는 날이었는데 여기저기 투표소 가서 죽은 사람 대신 죽은 사람 이름 있는데 그 빈칸 있으면 거기서 알란포가 술 취한 김에 계속 도장 찍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 발표하는 날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Lord help my poor soul. 그렇게 이 얘기 했다면 그가 어렸을 때는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도박을 하면서 술과 아편과 무질서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결국 그는 불법 선거하는데 그 도장 찍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지를 떠나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따지보면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아오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을 것이고 결국은 그게 얼마나 자기 발등 찍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될 자기를 섬길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죠. 죽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역지를 떠나면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잘못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역지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 번째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렇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잘 보세요. 다윗이요, 그 망명에 가 있을 때 이 아기스는 다윗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자, 방백들이 와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백들, 아까 그 네 방백이 있었다고 그랬죠? 가드왕 말고 네 방백들은 다 반대하는 거야. 만약에 전쟁이 나와가지고 어렵게 되면 뭐 하겠느냐? 그가 바로 돌아서서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한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사울한테 가서 우리 사람들 죽여갖고 그 자른 머리 가지고 가가지고 사울왕한테 가서 화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스가 그 얘기를 다윗한테 얘기할 때 다윗이 자꾸 막 그렇게 좀 화를 내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좋으나 방백들이 싫어한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 와가지고 참 정직하고 악이 없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방백들이 싫어한다. 그러니 새벽에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돌이켜 말하면 다윗이 사역지를 떠나서 참 하나님의 사자같이 정직하고 악이 없고 참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방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봤느냐?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죠. 이 사역지를 떠나서 노력하면 그 노력 많이 해봐야 헛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거 봤지만 그러면도 자기가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증인 될 생각을 않고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갈릴리로 와가지고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염치가 없거든요. 다 도망갔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 이게 둘이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 해가지고 7명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 153. 그래서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써있죠. 예. 153. 그 뜻이거든요. 모나미, 나의 친구하고 153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해가지고 거기다 153 이렇게 서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 뭔 말입니까? 날 새도록 사역지를 떠나서 고생하고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고 어부들이 있고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빈 그물했다는 것이죠. 사역지를 떠나면 노력이 헛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역지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북한에 예를 들어서 그 북한 공작선에 주방장으로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공작선에 그 사람들 잘 먹고 튼튼해서 더 나쁜 일 하도록 만드는데 힘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역지를 떠나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그 노력한 것이 더 헛것이 되는 것이죠. 호주에서 시드니 그 시에서 북서쪽으로 160마일쯤 그
그 지점에 오렌지 시티라고 원주민들이 사는, 호주 원주민들이 사는 그 도시에 글렌 네이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 글렌 네이드 목사님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호주에서 원주민들을 갖다 강제로 입양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육받을 길이 없었어요. 16살 때 양털 깎는 청년으로 지냈고 또 뭐 공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출세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아까 그 16세 때 오렌지 시로 왔었는데 길에서 우연히 어떤 분이 포켓 성경을 하나 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다 보니까 신앙이 생겼고 그래서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조그마하게 지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전도 생활 하다가 결국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 원주민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막 이제 부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 수가 모이니까 또 사람이 모이면 또 싸우잖아요. 싸우는 모습이 싫어가지고 실망하고 숲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운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명받은 자가 사명을 떠나면 둥지를 떠난 새와 같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그 원주민 교회 그래서 원주민 지역에다가 텐트를 세우고 막 그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 중에서 제임이라는 분이 은혜를 받고 그 원주민 병원에다가 그 원주민을 위한 병원을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이 목회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사역지를 떠났을 때 그가 숲으로 떠났을 때 뭐 인간 그 하는 모습들 보고 성도들이 하는 거 보고 실망하고 떠났지만 떠나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사역지로 돌아왔을 때 원주민 병원도 건축되고 제이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지를 떠나면 애쓰고 노력해도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역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보면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주 왕이 누굽니까?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왕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리고 원수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즉 지금 다윗이 정말로 이게 하고 싶은 말일까요? 아기스한테 미안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일종의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좋은 거죠. 지금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좋은데 내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나는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사역지를 떠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스하고 타협한 것인데 아기스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세상이죠. 안 믿는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길게 보면 세상과 타협해갖고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노하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언제 패반할지 모릅니다라고 그들이 자꾸 이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 사역지를 떠나게 되면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이 악이 없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거짓말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리고 결국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떠나면 사역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사역지를 떠나가지고 어려움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한 750마일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와가지고 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거기까지 왔는데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이 내가 너한테 준 땅이다. 너희 자손들이 여기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이 계속 여기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도착해서 얼마 안 됐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죠. 내려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어차피 사촌 동생이긴 하지만 누이라 가라. 반 거짓말은 정말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누이하고 아내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근데 결국은 차이는 누이한테는 아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내한테 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왜? 너무 아리따워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면 되겠냐?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누이라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소문을 내고 바로의 대신들도 와서 보니까 진짜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러면 궁으로 드리라. 그래가지고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누이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바로 왕의 처형이 되는 거예요. 차남. 하여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양을 주고 소를 주고 노비를 주고 나귀와 약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틀렸거든요. 예? 가나안 땅 떠나가지고 좀 기근 들었다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버텨야지. 근다고 이집트로 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와서 엉뚱하게 바로는 그냥 괜히 이쁜 여자라고 데려갔다가 혼나죠. 그래가지고 어찌 아내라고 구하지 아니했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그리고 모든 소유도 돌려보내라. 그리고 돌려보내죠. 참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참 이국 땅에 와갖고 자기 아내 뺏기고 양과 소, 노비, 나귀, 약대 많이 얻었다고 해도 큰 부자가 됐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금식철야기도 많이 했을 거야. 내 아내를 돌려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 거야. 자, 오늘 이 사역지를 떠나면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고 노력해도 노력이 헛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다면 사역지를 사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여튼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고 노력한 대로 상을 받게 되고 또 솔직하고 진리를 말하게 되고 거짓말 안 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로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시글락으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다행히 나중에 제2대 왕으로 설 수 있었지만 참 힘들어서 참 사역지를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다윗이 사역지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아주 어렵게 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노력도 헛되게 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가 간신히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지를 볼 때 사역지가 꼭 어느 땅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꼭 포근한 교회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어떤 재능이라든지 뭐가 어떤 사명이면 그 사명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떠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알아요. 아, 내 사역지가 어딘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명이 무언가,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난처하고 노력이 헛되게 되고 거짓말하는 그런 아주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의 그 바운다리를 넘지 않는, 그래서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